요거 관이념품. 세법, 금물, 자생, 역불, 종, 타생. 불공, 불무인, 시고, 지무생.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한번 해석 한번 해주세요. 한문. 제법은 모든 법은 자성이 없고 스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탁에서 타의 의지에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공불무의 같이 공생하지도 않고 인연이 없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알라 무생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무생에 대해서 불생불멸이 있었잖아요. 그 불생에 대한 그 해석이 이제 관이념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생에 대한 해석이 어떤 식의 되는가? 스스로 생겨날 수도 없고 남의 의지에서 생겨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원인이 없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생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문 해석이 조금 껄끄러워. 이게 산스크리트가 더 분명해요. 너 스바또 자성이 있어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너 아삐 빠라또 그렇다고 해서 타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너 드바얌 자성과 타성 두 가지에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성에 의해서 타성에 의해서 자성과 타성 양자가 합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너 앞비아 해두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한문보다도 더 정확하죠. 그래서 자성, 타성, 그 다음에 자성 플러스 타성, 그 다음에 무성, 아무런 원인 없이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법은 생겨나는 것이 한다. 우빤나 자뚜 비디았다 봐봐 끄봤자 나 깼잖아. 그래서 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은 비디아때 봐봐 존재로 그렇게 보는데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끄바 어디에서도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도 어디에서도 무엇으로부터도 발생하고 태어난 것을 바바비디안테 너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있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을 초기 경전에서 어떤 비슷한 구절이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스님. 글자 크기 괜찮아요? 네. 야마카, 사리우타, 멋이여 야마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는 의식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멋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멋이여 야마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는 물질, 감수, 지각, 형성, 의식이라고 생각합니까? 멋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멋이여 야마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는 물질이 아니고 감수가 아니고 지각이 아니고 형성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멋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멋이여 야마카여, 세상에서 열애는 진실로 실체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이와 같이 본대로 숨을 쉬는 시에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당장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제도께서 가르치신 말을 나는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보시오 사리부타여 악한 교배를 일으키는 것은 지난 나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주자 사리부타의 설법을 듣고 그 악한 교배를 버리고 진리를 평가했습니다. 보시오 야마카여 만약에 그대가 이와 같이 보시오 야마카여 번뇌를 당한 나라니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으면 그와 같은 질문을 받고 보시오 야마카여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보시오 나에게 이와 같이 보시오 야마카여 번뇌를 당한 나라니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으면 그와 같은 질문을 받고 보시오 사리부타여 나는 이와 같이 보시오 물질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순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수는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순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각은 무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순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상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순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식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순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어시오 그와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야마카의 사경 있다고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나 그가 모든 형성된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형성된 것에 인내의 멈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견이 아니며 가르침의 부합되는 지식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존재가 파괴되고 사라진다고만 생각하면 그 때문에 사견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시 주어의 문제예요. 주부의 문제예요. 불생불멸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색수상 행식이 생하느냐 멸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는 생멸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멸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바와 존재가 생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래요? 존재가. 자, 오온이 생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온은 생멸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초기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존재가 생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초기불교들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존재, 바바라고 하는 것은 초기불교도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초기불교도들은 연기에 의해서 계속 생성의 그 과정과 소멸의 과정을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바바를 그래서 초기불교도들은 becoming, 생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게 육파 철학에서 바바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의미가 달라요. 바바는 존재야. 어떤 걸 말하냐면은 바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뜨마나 브라흐마 혹은 드라부야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그런 존재들을 얘기할 때 바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미세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바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초기불교가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육파철학이 이해하는 것과 대승이 이해하는 것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짚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붓다고사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붓다고사는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이 붓다고사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지금 어디에서 설명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 야마가라고 하는 상유다의 야마가 경이 있어요. 야마가 경의 주석에 붓다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의 주석을 달면서 만약에 이 질문이 야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온의 생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은 그 오온의 생멸이 있다고 대답하는 것은 그건 허물이 아니다. 근데 야마가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봐봐, 존재가 생멸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와 같은 그런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앞에가 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경전을 내가 다 가져오지 않았어요. 경전을 다 가져오지 않아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만 떠왔기 때문에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글을 쓰려고 한다면 야마가 경을 이제 찾아줘서 그것은 상유다니까야 상유다니까야에 있어요. 상유다니까야에서 야마가 경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 글을 한번 봐야 돼요. 전체 글을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야마가가 그 부처님에게 사리불에게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제 거기에서 사리불 존자가 무건으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바바가 영원한가 아니면은 소멸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느냐면은 오온이 만약에 생이 있고 멸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만약에 온 밖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어떤 존재 혹은 두 번째로 열애라고 하는 그 개념, 열애라고 하는 이름. 일광스님, 열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10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애가 사후에 단멸합니까? 아니면은 사후에 영원히 존재합니까? 요게 이제 10가지 질문 중에 하나고 초기 불교에서는 그게 무기,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스님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스님이 가지고 있는 상식 속에서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스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 철학에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열애라고 하는 것을 오온 밖에 열애가 있는가? 아니면 오온이 열애인가? 아니면 오온 속에 열애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열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이름으로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입장이에요. 열애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나에 대해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속가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명은 등현이고, 그 다음에 또 고은사 대학 원장이에요. 대학 원장, 고은사 대학 원장이라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을까요? 대학 원장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다라면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다른 대학 원장이 왔을 때 충돌이 될까? 근데 그건 이름일 뿐이라요. 거기에는 어떤 실체가 없어. 마찬가지로 열애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러면은 이름을 떼고 계급장 떼고 열애는 무엇이냐?
오온. 오온으로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오온과 열애가 동일한가? 라고 했을 때 열애를 오온과 또 동일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온을 떠나서 뭔가 아까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숭고한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온과 동일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열애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트리키한 이름이에요. 그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열애의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색수상행식은 열애가 열반에 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는 얘기할 수 있는데 열애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애 얘기할 때 법신이 있어요. 그죠? 법신은 그것은 법신과 열애라는 이름은 그것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법신을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아니,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해체돼 버린 것이 법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할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물질의 원자의 집적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이 발생한다. 첫 번째, 그래서 원자의 집적으로 물질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가 있느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가 원자의 집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름이고 세 번째로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로는 개념, 열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그 원자적 요소가 다 해체돼 버리고 개념도 해체돼 버리고 이름도 다 해체돼 버린 것이 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를 그거를 유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무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무. 없을 무자. 그것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법신을 뭐가 없다라는 것으로도 말할 수 없어요. 이거 개념이니까. 왜냐하면 법신은 개념마저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신은 그래서 유무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열애라고 하는 이름은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유무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열애를 말할 수 있을 때 오온과 그 다음에 열애의 법신 그 다음에 이름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열애의 법신과 열애라는 이름은 그 자체 구성상 유무로 말할 수가 없고 오온만이 생멸을 말할 수 있는데 오온이 또 열애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생인지 멸인지 유무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몇 번 더 들어봐야 돼요. 이 녹화한 것을. 내가 조금 빠르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녹화된 것을 몇 번 더 듣다 보면은 왜 열애라고 하는 것을 유무로 칭할 수가 없는지, 유무로 칭할 수 있는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열애가 왜 유무로 얘기할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첫 번째 경전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은 야마가 경을 이 그 중관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려면 관인연품에 하고 야마가 경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경전이 뭐냐면은 아기 왓자 숫다. 아까 선생님이 이 자료는 내가 아직 안 남겨줬나요? 예. 안 남겨준 것 같아요. 아기 왓자, 악기 왓자 숫다라고 하는데 악기는 불이고 그 다음에 왓자고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의 비유와 그 다음에 왓자고따의 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원 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각자여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남은 이러한 사변적 견해는 견해의 전문이고 견해의 광야이고 견해의 외국이다. 견해의 동료이고 견해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수반하고 파멸을 수반하고 번뇌를 수반하고 고해를 수반합니다. 그것은 실현하여 떠나게 하기 위한 것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도 소멸하게 하기 위한 것도 고요하게 하기 위한 것도 곧바로 알게 하기 위한 것도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도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처님과 그 다음에 왓자하고 대화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그 사변적 견해 이런 것은 그것은 고통을 수반하고 별 번뇌를 수말하고 그것은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이다.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견해를 줄겨이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6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견자 부처 앞에서도 조국은 사변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여 사변적인 견해는 열애가 멀리하는 것입니다. 각자여 왜냐하면 열애는 참으로 위와 같이 이것이 물질이고 이것이 물질의 발생이고 이것이 물질의 소멸이다. 이것이 느낌이고 이것이 느낌의 발생이고 이것이 느낌의 소멸이다. 이것이 지각이고 이것이 지각의 발생이고 지각의 물질의 소멸이다. 이것이 형성이고 이것이 형성의 발생이고 이것이 형성의 소멸이다. 이것이 의식이고 이것이 의식의 발생이고 이것이 의식의 소멸이다. 라고 반찬합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모든 혼란, 모든 나를 만드는 것, 모든 나의 것을 만드는 것, 자만의 잠재의식을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버려버리고 놓아버리고 집착 없이 해탈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러한 사변적인 견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열애는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왓자고따가 질문하기 그러면은 그런 아무런 그런 사변적인 생각이 없이 어떻게 스님은 법문을 설하십니까? 그래도 약간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한 그런 종류의 사변적인 것은 그런 것은 부처님께서 열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즐겨야 한다.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물질이고 이것이 물질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 이것은 느낌이고 느낌의 발생과 소멸. 이것은 인식이고 인식의 발생과 소멸. 이것은 형성이고 형성의 발전과 소멸. 이것은 의식이고 의식의 발생의 소멸. 이렇게 오온을 알고 오온의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는 것. 이 정도의 사반적인 견해는 열애는 즐거이 수용한다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해탈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앞의 것은 해탈에 이르게 하지 않고 이러한 사유는 해탈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열애는 가까이 한다
라고 하니까 이 왓자고따가 바라문이잖아요. 바라문이 논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17번. 그렇다면 존자 묻다마여 수행승의 이와 같이 마음에 해탈이 있다면 사후에 어디에 태어납니까? 가짜여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자 묻다마여 사후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짜여 사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자 묻다마여 사후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니까 가짜여 사후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자 묻다마여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니까 가짜여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구, 인도의 그 사구 정형으로 이제 그 질문을 하죠. 그 사구가 뭐냐면은 유, 무, 유와무, 비유, 비무 이런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해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해탈했다고 하자. 그러면 해탈하면은 그럼 어디에 가는 거냐? 라고 다시 받잡았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 아름다운 극락이 있어서 극락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천상에 가는 것이냐? 뭐 그러면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해탈하면 라고 이제 맞잡았다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지 않죠. 자, 그렇게 사후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야 도대체? 태어나지 않으면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할까? 맞자고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지 않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는 것도 아닌 것을 말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왓자고따는 이 그 인도 논리학의 그 사구계가 있는데 사구를 통해서 다 물어봤는데도 부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 라고 하니까 이제 너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자, 이제 뭐라고 대답할래? 이제 왓자고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끝이 다 왔다. 이제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항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연달아서 18번 질문을 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존자 구상하여 수행승의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했다면 사후에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도 그대는 맞자여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존자 구상하여 사후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도 가짜여 사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타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존자 묵담하여 사후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도 가짜여 사후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존자 묵담하여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까? 라고 물어도 가짜여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란 말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자 묵담하여 이러한 것 때문에 저는 우럭에 떨어졌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전에는 존자 묵담하와 대화하면서 제가 얻은 신뢰의 척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네 가지로 자, 당신은 열반에 해탈이 드는 것만을 얘기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 자, 그러면 해탈은 어떻게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쪽의 합입니까? 양쪽의 부정입니까? 물어봐도 네 가지로 다 부정을 해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논리를 다 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전에는 당신의 그 명예가 당신의 좋은 이름을 듣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요만큼 있었던 믿음도 완전히 다 사라져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참 지금까지 대화한 것이 아주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제 그런 심정이죠. 지금 경전이라서 고상하게 이제 글을 쓴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학산 스님이 한번 19번 읽어보세요. 학산 스님 19번부터 읽어보세요. 맞아요. 그러한 말들이 그대를 의혹에 떨어지게 하고 그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맞아요. 이 가르침은 깊고 심오하여 깨닫기 어렵고 고유하고 탁월하고 사회의 영역을 뛰어넘고 미묘하고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와 같이 다른 견해를 갖고 다른 가르침을 수용하고 다른 경영을 가지고 다른 수행을 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같아요. 내가 다시 그것에 관하여 거꾸로 묻겠습니다. 같아요. 이해하는 대로 설명하십시오. 같아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대 앞에 풀이 타오르면 그대는 내 앞에 풀이 타오른다고 하십니까? 존다 부담하여 내 앞에 풀이 타오르면 나는 내 앞에 풀이 타오른다라고 합니다. 같아요.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은 무엇을 조건으로 타오르는가라고 묻는다면 같아요. 그 물음에 대하여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존자 부담하여 내 앞에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은 무엇을 조건으로 타오르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존자 부담하여 나는 내 앞에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은 풀과 섭이라는 땔감을 조건으로 하여 타오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같아요. 그대 앞에 불이 꺼진다면 같아요. 그대는 내 앞에 불이 꺼진다라고 합니까? 존자 부담하여 내 앞에 불이 꺼진다면 존자 부담하여 나는 내 앞에 불이 꺼진다라고 합니다. 같아요. 그대 앞에 불이 꺼진다면 그 불은 이곳에서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의 어느 방향으로 간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같아요. 그 물음에 대하여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존자 부담하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불은 풀과 섭의 땔감을 조건으로 하여 타오르고 그 땔감이 사라지고 다른 땔감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재앙분이 없으므로 꺼져버린다라고 여겨집니다. 맞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물질로서 열애를 묘사하려고 하지만 열애는 그 물질을 버렸습니다. 열애는 물질의 뿌리를 끊고 밑둥이가 잘려진 야자수처럼 만들고 존재하지 않게 하여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합니다. 맞아요. 참으로 열애는 물질이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해탈하여 심오하고 측량할 수 없고 바닥을 알 수 없어 마치 커다란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열애에게는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타당하지 않으며 사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타당하지 않으며 사후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타당하지 않으며 사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라는 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읽을게요. 왓자야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느낌으로 열애를 모사하려 하지만 열애는 느낌을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묘사하는 것이 타당치 않습니다. 왓자야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지각으로 열애를 묘사하려고 하지만 열애는 지각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형성으로 열애를 묘사하라 하지만 열애는 그 형성을 버렸고
그러기 때문에 사후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으로 여세를 묘사하라 하지만 열애는 의식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사후의 유무를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왓자고따와 불의 비유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서 더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열애의 사후에 대해서 열애가 대답하지 않고 유무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부처님은 왓자고따에게 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왓자고따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에 장작이 있으면 불은 계속 타오른다. 그렇지만 만약에 장작이 다 타고 없어지면 불이 꺼져버리는데 이 꺼져버린 불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왓자고따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꺼진 불에 대해서 무슨 동서남북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열애의 사후하고 불이 꺼졌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갈 수 없다는 거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비유가 아주 100% 적절하다고는 이제 내가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에 어느 방향으로 타고 있는가를 얘기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숯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숯이 다 타고 없어버리면 불의 방향을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온으로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느낌이나 아니면은 생각이든지 욕망이나 의식으로 어떤 존재를 묘사하려고 하는데 이 5가지 장작의 재료가 되는 것이 완전히 소멸해버린 열애에 대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 중생들에게 있어서 이 5가지가 다 소멸한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나 유무를 짐작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전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까짜야나 고따 숫다 뭐냐 하면은 중론이라는 경에서 유일하게 언급되어지는 초기 경전 중에 하나의 경전이에요. 이 경전에 의지해서 중론을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전에 대한 해석이 바로 중론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을 얼마나 긴가 한번 충분히 읽을만 하겠네요. 자, 그 아까 선생님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타의 제딸 하나에 있는 아나판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파짜야나 꽃다가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존자 파짜야나 꽃다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올바른 견해 하는데 세종이시여, 올바른 견해란 어떤 것입니까? 까짜야나여,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존재나 비존재의 2가지에 의존한다. 까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세상의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까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의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가짜에 한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접근, 추착을 통해 얽매였다. 가짜에 한하여 이러한 접근하고 집착하고 마음으로 욕구하여 유입되고 잠재되는 것에 다다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추착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일어난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의심하지 않고 혼란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이 생겨난다. 가짜에 한하여 이와 같이 올바른 견해가 생겨난다. 가짜에 한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가짜에 한하여 너희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사랑한다. 자, 여기에 있는 중도가 무슨 중도죠? 모든 것은 존재한다.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극단이에요. 그래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가리킨다. 그럼 이것은 무슨 중도예요? 유무 중도. 모든 것을 유라고만 말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무라고만 말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유라고 말하는 것은 극단이고 무라고만 말하는 것도 극단이다. 유무 중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계속.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력이 생겨나며 여섯 감력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고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력이 소멸하며 여섯 감력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감수가 소멸하고 감수가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며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이고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형성으로 의식이 있으면 명색이 있으면 여섯 가지 감각기관, 여섯 가지 감각이 있으면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으면 가래가 있으면 네 가지 취착이 생겨가면 그러면은 욕계색계, 무색계의 어느 한 세계에 대해서 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늙고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늙고 죽음이 항상 존재하는가? 자, 시작이 뭐죠? 무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 늙고 죽음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시기 소멸하면 명색이 멸하면 육군이 멸하고 육군이 멸하면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면은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취가 멸하고 취가 멸하면 욕계색계 무색계가 멸하고 욕계색계 무색계가 멸하면 욕계색계 무색계 어디에 태어남이 없게 되고 태어남이 없으면 노병사 우기 고뇌민이 없는 이 사람에게 이 세계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극단이고 그것은 오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이 있는 자에게는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맞아요. 무명이 없는 자에게는 이 세계가 없다라고 되는데 그러나 그런 조건절을 무시하고 무명이 있는 자에게는 뭐뭇이다. 무명이 없는 자에게는 뭐뭇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 세계는 그냥 존재한다. 이 세계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조건에 맞지 않은 그런 극단에 해당할 뿐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다. 문명이 있는 자에게 이 존재하는 이 세계와 문명이 없는 자에게 존재하는 세계, 그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 그래서 주관적 유심론에 대해서 아주 초보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첫 강의 때 설명했던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이고 이 경전에 의해서 중론이 그렇게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론을 27장을 다 이해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유무중도라고 하는 것과 단상중도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와 같이 불생불멸, 생멸중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중론의 한강자를 다 들어서 이것만 기억하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운 이 그 중론하고 나중 그 전에 배웠던 금강경하고 연결해서 한번 다시 우리 그 금강경의 수행론이 있잖아요. 사막기에 하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학산 스님, 금강경의 수행론 책은 있잖아요. 금강경의 수행론, 불교신문에 내가 쓴 거, 금강경의 수행론, 그 책은 있죠. 그 책도 없다고? 왜 스님은 교재 나눠줄 때 스님 없었는가?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같이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자, 뭐 질문이 있습니까? 네. 업의 관점에서 보면 업의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명이 없어지면 무명이 없을 때 12연기에서 그 12연기 기준이니까 무명이 없으면 복수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업의 관점에서 보면 무명이 없지만 과거에 그 지금 내가 무명이 없어졌지만 과거의 업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내가 태어났을 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과거에 업이 가로막고 있으면 무명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하지 않아요. 소멸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무명이 소멸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 유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으로 나타나요. 무명이 소멸하면은 그러면은 그 업도 다음 생을 태어나게 하는 업이 있고 아니면은 금생에 받는 업이 있어요. 그럼 무명이 소멸했으면은 내 나머지 생애 동안 받아야 될 업을 다 받아요. 그런데 무명이 싹둑 잘라졌기 때문에 다음 생을 태어나게 하는 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금생에 무명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걸 유여의 열반이라고 그래요. 여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열반과 몸이 없는 열반 둘로 나눠지는데 몸이 있는 열반을 얻은 동안에 그 과거의 잔업들은 다 받아요. 과거의 다 잔업들은 받지만 다음 생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싹둑 잘라졌기 때문에 다음 생은 해탈하게 됐죠. 내가 미래에도 받아야 될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명을 내가 없애버리면 미래에 받을 업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금생에 다 받아버리게 돼요. 미래에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에 받아야 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음 생에 받아야 될 업은 전부 다 무명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 생에 지은 업은 대부분 금생에 다 받아버리게 돼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성자와 그 다음에 범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업을 빨리 받을까요? 성자가 아니면 보통 사람이? 에? 그런 거 체험해 봤어요? 그런 거 주변에서 봤어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업의 과보를 빨리 받아요? 늦게 받아요? 스님, 그 주변에서 안 봤어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바로 그 자리에서 과부를 받아요. 수행을 적게 한 사람일수록 다음 생으로 키핑을 그렇게 해버려요. 다음 생으로. 무명을 이루게 되면 음. 모든 업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자, 다음 생으로 가게 하는 업은 무슨 업이냐면은 의도와 함께 짓는 업이에요. 그래서 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준다면은 실수해서 지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업이 있고, 내가 작심을 하고 남을 괴롭히려고 앙심을 먹고 하는 그런 그 업인데, 그 의도와 함께 짓는 업이 있으면 그건 다음 생으로 넘어가요. 근데 의도가 없이 짓는 업은 그 생에서 다 끝나버려. 자, 그리고 이 무명을 타파한 사람들은 의도가 있이 지은 업이 없어요. 의도가. 그러니까 그 의도가 없이 지은 업들은 금생에서 다 받아버리게 돼. 특히 성자들이 수다원 이상만 가면은 업을 짓게 되면은 바로 그 순간 다 그냥 받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업은 이제 무명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은 째때나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업은 뭐냐면 다음 생하고 관련된 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도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도 없는데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가 짐승을 이렇게 깔아 죽였거나 뱀을 싹 깔아 죽였거나 아니면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업은 업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은 이것은 업으로 중요하게 치잖아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 업, 그리고 그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도가 없이 잘못한 그 어떤 행위가 과부를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생에서 다 끝나는 것으로 봐주는 거죠. 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하고 복합적인 거라서 경전에 법구경에 뭐라고 나오면은 이 업의 모든 모양을 다 아는 사람은 열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아라한들도 이 업의 복잡한 모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그 시간은 제가 나눠뒀던 책 금강경의 수행론과 그 다음에 십지경의 수행론, 그것을 공부해 가면서 글을 쓰는데 시간을 보내시다가 11월 1일에서 4일까지 십지경의 수행론 그거 공부할 때 모두 다 참석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